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이제 거의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코로나가 진정되어져서 우리 계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외쳤던 첫 일성이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22절에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이었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 아테네로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테네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장소는 베레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읽는가, 성경을 펼 때에 정말 간절함으로 성경을 펴고 있고 이 시간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첫 문이 되는 거죠. 기대하고 찾아간 식당, 또 뭐 배고파서 간절함으로 음식을 대할 때 배고픔이 식사 준비 반절은 한 거라고 하잖아요. 내 배고픈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그 절반은 이미 우리가 식사 준비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할 때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이 내용들이 나는 저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 형제 생각이지 하고 덮어버리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생활했던 것이 맞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되어진 그 설교의 내용이 맞다는 건지,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내 생각도 아니고 설교한 형제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 삶이 베레아 사람들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을 펴서 우리는 내 생각을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더하기 베레아 성도들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길 있는 성도들이 나와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아덴을 살펴보면서 또 그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변화시키는 한 편의 설교를 들려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내 마음에 여전히 지금도 울림이 있는 한 편의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메시지가 없다면 참 불행한 삶입니다. 또 그것이 많다면 복스러운 삶이죠. 뭐 저에게도 정말 설교 많이 들으셨죠. 구원받은 연수 1년만 정기 집회에 빠지지 않고만 나오셔도 1년에 최소 100번은 듣습니다. 주일날 50번에 수요일날 50번. 거기에다가 다른 집회까지 더해지면 제가 어느덧 구원받은 횟수가 30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몇천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설교 중에서 내 삶에 영향을 준 설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린노 교회에서 들려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형제님은 주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제주도 남문에 계셨던 김우종 형제님께서 기린노교회에서 성도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회하면 여기저기서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의 봉동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제목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벌써 그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때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하라였습니다.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하라. 그 설교 본문 중에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이제 산헤드린의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죠.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네 교훈에 대한 것을 물었고요. 또 하나는 내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르치셨던 교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답변을 안 하셨을까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 제자들의 신변의 안전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밝혀버리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사탄이 물어본다면 주님으로 입을 다물게 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사탄 앞에서도 칭찬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하면서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욥 아니었습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 막 자랑하고 싶으면 입이 좀 간질간질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송사하기 위해서 야, 그 형제, 네 아들, 네 딸 지금 어딨냐? 하고 물었을 때 정말 주님의 입이 유구무원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지금도 30년 지난 지금도 울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한다면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주님께서 했을 때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가 보지 않았느냐? 매일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셨던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변화시킨 그 한편의 설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요. 왜 그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내 삶은 잘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다 봅니까? 왜 그 쉬운 걸 못 믿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 저 좋으라고 초청하는 건데 지들이 왜 이렇게 거절해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지가 천국 가면 지가 좋지 내가 좋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싶어 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림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저에게 있고 전하는 순간에도 저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덴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아덴의 설교는 명설교 중에 명설교입니다. 정말 그 짧은 내용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 핵심을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낼 수 있는지 읽어봐도 또 들어봐도 정말 놀라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왜 한편에 흔히 말하는 명설교가, 그 놀라운 설교가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앞에서 보셨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봤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이 아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형제들의 도움으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며칠을 걸려서 아마 갔을 겁니다. 거리상으로 꽤 먼 곳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갈 곳은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직항이 없습니다. 아테네를 가려면 반드시 경유해서만 가야 되고, 직항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아테네 갈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아테네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여행의 시작은 문명의 꽃 아테네를 먼저 봐야만 한다. 멀리 에게해와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숨이 막힐 듯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몰려든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 못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이곳. 알아보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승리의 신전. 장대한 대리석 관문 프로필 라이어를 통과하면 올리브 한 그루가 심어진 또 다른 건물을 만나게 된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한 아테나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선택했다. 그 올리브는 그리스의 상징이 됐다. 파르테논 신전이다.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이곳 역시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곳이다. 신전의 총 길이는 70m에 달하는 장엄한 형태다. 지금은 순환의 세월 후 무너졌던 모습을 원형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신전을 장식했던 조각품의 대부분은 대형 박물관에 있어 실제 여기선 겨우 한 조각의 조각상을 아슬아슬하게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다. 언덕 아래엔 대리석으로 지어진 야외 콘서트 극장이 있다. 이 극장은 오늘날에도 그리스 고전극과 오페라 등 음악 공연이 활발하게 열린다. 아름다운 울림과 역사의 깊이로 여기서의 공연은 더욱 특별할 것 같다. 아크로폴리스 남동쪽 아래엔 낮은 언덕이 있다. 서기 51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곳이다. 최고 법정의 역할을 했던 이곳 아레오파고스에서 사도 바울은 미지의 신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했다. 울퉁불퉁한 계단을 오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올려다 보인다. 신화와 전설의 나라 그리스가 로마 시대를 거치며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도착한 항구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름이 좀 그렇죠. 빨라이온 빨레론 항구라는 아테네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비 동상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 그 2세기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내가 팔레론만에 있는 항구에서 아테네에 이르는 길, 아마 이 길을 사도 바울도 갔을 그 길이다.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과 영웅들의 제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죠. 너희들이 다 지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도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챙기지 못한 신이 왜 나를 기념하는 신은 없냐 하면서 이 도시에 재앙을 내리면 어떨게 하다가 그냥 다 뭉그러뜨려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하나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아테네만 있는 게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아테나도 워낙 종교신이 많다 보니까 혹 빼먹은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타 등등 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세워놓은 그 신을 2세기 때 봤다는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본문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려고 제일 많이 갑니다. 혹시 뭘까요? 이겁니다. 뭘까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이죠. 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됐을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 2500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저는 이제 외국 나가기 전까지 우리나라 문화재가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뭐 경주에 있는 두탑 천년 고찰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 갔다가 비교해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요. 뭐 경주에 있는 그 탑들보다 한 1500년 이전에 저렇게 대리석으로, 저건 부서져도 저 정도의 우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완공되었다면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디모데와 실라죠.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했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아테나 신입니다. 주신이라는 그 도시마다 주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서 보면 제우스가 제1의 신인 것 같지만, 이 아테네에서는 그 아테나 여신이 제일 주된 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신전을 건축해 놓고 그 아테나 여신을 모신 곳, 저 파르테논 신전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따 보시겠지만 정말 신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은 회당으로 찾아갔고,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라겠죠? 특별히 막 신앙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터로 갑니다.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 가면 두 군데의 철학자들이 모이는 철학자들의 모임터가 있습니다. 한쪽의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정원학파라고 있었고요, 또 한쪽엔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는 이 주랑이 모이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두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은 쟁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쟁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린, 철학자들이 내린,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린 사도 바울에 대한 결론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접하신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잘하고 죽으면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그들이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인데,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몸이 다시 사람처럼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행하고 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다고요?
마음에 격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격분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것이 뭐라고요? 17절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습니다. 17절 앞에. 그러므로 그가 했던 것이 회당과 장터와 철학자들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회당으로 찾아갔고 장터로 찾아가고 철학자들과 만나서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가 쟁론은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가 전했던 것은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씩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거, 아까 보셨던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펼쳐져 있고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까 영상에서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당시 아테네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향에서나 볼 수 있는 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또 전쟁이 나면 그 높은 곳으로 피하는 그런 곳에 세워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평민들은 그 밑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 우상이 가득했던 신전의 모습을 보는데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아테네에게 제사를 드렸던 에렉티온 신전도 있고, 다음에 이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정문이라는 건데 그 정문에도 신전이 있었고, 그 정문 오른쪽에는 우리 남학생들이 신발 좋아하는 나이키, 그죠? 나이키 상표의 원조인 니케, 그 니케 신전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음악당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좀 뷰로 항공뷰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파르테논 신전 뒤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에렉테이온 신전,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 여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그 신전이 있고, 그 앞에 혹시 올리브나무 보이세요? 올리브나무? 예, 그 에렉테리온 신전 앞에 이게 지금 올리브나무입니다. 이걸 아테네가 이 아테네 시민들한테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테네 주신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니케 신전 프로펠리아, 저쪽에 보면 제우스 신전 보이시나요? 위에 여기에. 예, 제우스 신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센 신인데 이 아테네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저 평민들 거하는 저 바닥에 자리할 정도로 제우스가 저 밑에 내려가 있을 정도면 얼마만큼 이곳에 우상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거죠. 또 술의 신이라고는 디오니소스 극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죠.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음악당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인 조수미 씨가 공연도 했었죠. 지금까지도 이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한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원음이 마이크 음향시설 별로 없어도 다 들리게끔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신전들이 전부 자리하고 있는 곳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것은 2,500년 됐다고 하는데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약 1억 달러, 지금 1억 달러도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런 돈, 대리석이 2만 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은 정말 웅장한 건물이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 그것의 1호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2호는 뭘까? 2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2호 없습니다. 1호만 등장합니다. 1호. 2호부터는 번호를 먹이질 않습니다. 왜 1호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호냐면 건축 설계도가 남아있는 유일한 고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피라미드를. 근데 이건 설계도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문화유산의 그 심볼 마크로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인의 자랑거리죠. 근데 이 세계인의 자랑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존경심이 들었다고요? 아니요,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바닥에 내려가면 아까 보셨던 제우스 신전도 있습니다. 힘이 셌는데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또 아까 말씀드린 에렉티온 신전도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보고 느낀 것,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 17장 16절에서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영이 그 안에서 자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영이 그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했다라는 건 단순히 화를 내는 차원이 아니고 그 영이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 쓰여졌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을 때, 북왕국이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대신 숭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격분한 단어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고 그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투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지도 합사를 가는 저희들조차도 와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저런 이런 얘기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씀 앞에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가득했는데 왜 바울은 격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누가 받고 있다고요? 이 우상들이 받고 있다는 것에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좀 더 좁혀볼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과연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들처럼 신전을 지어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제사 지내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을 그것에 바치고 있고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물질을 그것에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뭐 한다고요? 격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같이 느끼고 있는 격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격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복음 집회를 앞두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뭡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격분하고 있냐고요. 격분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그 마음에 격분하지 않았다면 17절에서 전도로 다닐 필요도 없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격분함이 없다라면 이 설교 끝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요즘 되어져가는 사회의 이런 문화들 보면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또 요즘 유명한
이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죠, 요즘요.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 각각의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6가지 우상, 좀 빨간 글씨로 빨간색 바탕에 있는데 확대를 했었으면 이렇습니다. 트레빈 왁스가 썼던 이 6가지 우상은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이 6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에는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를 내가 만든 신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치를 보이는 것은요, 단어적인 표현만 조금 달랐지 이 두 책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6가지 우상이라고 썼던 자신은 팀 켈러의 평생 소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나의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은 뭡니까? 성공. 팀 켈러로 말하면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돈은 양쪽으로 똑같습니다. 레저는 뭡니까? 레저. 예, 문화생활입니다. 문화생활. 성은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권력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진단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6가지 요소들이 내 마음에 조금 있습니까? 가득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격분함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이 말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시겠죠? 제 자신도 먼저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텔레비전 보시죠? 그 텔레비전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텔레비전 앞에 보면서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습니까? 격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 있죠? 그죠?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관이 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있죠? 그 속에 이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격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즐기고 있습니까? 넷플릭스는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 그 돈이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한 우상의 것들을 더 자극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될 그 시간을 저곳에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당연한 듯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격분했다라고요. 내 마음에 격분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우상에 대한 모습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아마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한 그 마음도 좋지 않았고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말쟁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라고 했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움직이게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회당에서는 장터에서는 그리고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게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가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였다고요? 아니요. 변론했다라는 겁니다. 장터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들하고 변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만 봐야 돼.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그건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팍팍하게.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쟁론했다고 나옵니다. 쟁론했다. 쟁론한 것은 변론보다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더 센 거죠. 너만 옳냐? 어디서 그런 시답자들은 말을 하냐 지금. 그래서 그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라는 거죠. 말쟁이가. 말쟁이는 씨를 줍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새, 까마귀 같은 것들이
곡식을 주워 먹는 것들이 바로 이 말쟁이라는 겁니다. 참새나 까마귀 같은 새가 곡식 주워 먹으면 한 자리에서 오래 먹던가요? 한두 개 먹고 톡 날아가서 또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던가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게 꼭 그 꼴이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이런 요소를 펼치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다고 외치고 그들을 향해서 호소했어도 말쟁이가 지금 뭔 말을 하자는 거야 하는 겁니다. 변론하고 쟁론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이것이 중심으로 나와 있다면 아덴에서는 이 사역이 거의 낫다. 이 한 줄만 딱 기록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장터를 가리켜서 아고라, 광장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곳입니다. 시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그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여자가 볼까요, 남자가 볼까요? 남자가 봅니다. 좋죠. 그래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장 보다가 정치 얘기, 철학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리스 남자들 진짜 말 많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 광장 자체가 그냥 단순히 시장통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 뉴스를 듣고 이러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지금 이곳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하나 왔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당도 장터도 안 받아주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철학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하고 쟁론을 하는데 이 아고라 안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이 아고라 아까 했던 그 장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죠. 그래서 정원 학파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이 토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에피쿠로스 학파, 정원 학파라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아탈로스 주랑이라는 곳인데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잠시 볼게요.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배우고 또 토론하고 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쟁론했다라는 얘기는 변론보다 더 강하게 말을 한 거죠. 이 아탈로스 주랑입니다. 아까 보셨던 여기에 보면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둥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회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스토아라는 이거 이름이 스토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스토아 학파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자, 그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게 있어서 중요한 금욕주의 같은 것을 추구를 했고 이들은 자기의 그리고 지적 교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월스럽게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이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쟁론을 한 거죠. 이 스토아학파 앞에는 이 베마라는 이 베마 표지석이더라고요. 베마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베마가 뭐냐면 발언대입니다. 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독점하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대 옆에는 이 물시계가 있어요. 이 물시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몇 분이냐면 1인당 6분을 시간을 줬대요. 6분. 자, 6분을 주는 이유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물시계가 있는데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여기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물이 싹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6분 지났잖아요. 이걸 위치를 또 바꾸는 거죠. 이건 비어 있으니까 내리고 이거 찼으니까 올리고. 자, 그렇게 해서 6분간 발언하면서 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아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까지 올라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원악파, 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이 나무 우거진 곳에서 정원에서 철학을 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쾌락주의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쾌락주의. 근데 그 쾌락주의는 원래가 그 쾌락주의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를 했었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죠. 나중에 무슨 쾌락까지 갑니까? 육체적 쾌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는 금욕주의, 이쪽은 쾌락주의 하면서 둘이 서로 만나면 여기 싸우는 거죠. 야고라에서. 금욕주의가 맞느니 쾌락주의가 맞느니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딱 끼어들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둘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틀렸다. 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베마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우리 이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레오바고 길입니다. 지금도 갔더니 아레오바고 길이라고 표시되어져 있고요.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들이 아마 철학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아고라의 시민들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체포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 네 주장이 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지어는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한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거죠.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되어서 온 외국인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 늘 새로운 것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상한 얘기, 새로운 가르침 하니까 그러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가자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영원 불멸 사상을 믿었습니다. 왜?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어디가 나와요? 아레오바고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커다란 바위덩어리 보이시죠? 이게 아레오바고고요. 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17장 22절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어디 하나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서 이 주변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아까 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고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철학자들 스토아파,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 다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내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아레오바그에 올라가 보면 방금 보셨던 철학자들 아고라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그 아레오바그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여기 느키 신전이 있는 다 보이는 장소에 올라갑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자,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이거 딱 보이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종교심이 많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자, 그 내가 지금 설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은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사람이 지은 전에 있잖아요. 그 신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가 그분을 창조물인데 그분을 모셔놓을 신전은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손으로 지은 전에다가 신전을 모아놨는데 그 너희들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우상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섬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만물의 창조주로서 소개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했던 설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회당에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성경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생 구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언급해도 모르는 얘기니까 어떻게 뭐부터 출발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대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자,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해서 찾게 하라겠더니 더듬다 보니까 엉뚱한 걸 더듬어 가지고 지금 뭘 찾았어요? 우상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좀 더 찾아봤으면 찾았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찾았다. 근데 너희들 시인 중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더라.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고요. 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으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건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말입니다. 너희들 시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더듬어 찾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나지 않았다. 사람이 누군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시는 제우스를 향해서 지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잖아요. 이건 신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인간이 신의 소생입니까? 신이 인간의 소생입니까? 인간이 신의 소생이잖아요. 근데 저기 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저 신은 누구의 소생입니까? 사람의 소생입니까? 신의 소생입니까? 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람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보셨던 페리클레스는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신의 소생인데 너희는 인간이 돼가지고 신을 만들어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은 누굴까요? 예,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신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너희들이 만든 신이다. 그럼 누가 진짜냐라는 거죠. 자, 만든 게 힘이 세요? 만들어진 게 힘이 세요? 예?
만든 사람이 힘이 세요? 만들어진 것이 힘이 세요? 만든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센 건데 지금 너희들 저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결국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사람이 더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네만 굴러다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바울은 세 번째 이제 회개할 것을 왜 회개했냐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면서 온 천하 만국에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핵심을 뽑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아레오바고 밑에서 본 장면이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동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사도행전 17장 읽으셨던 그 설교문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이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죠. 자, 여기에서 32절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했습니까?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러나 희망은 34절이죠.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서 믿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디오누시오, 또 한 사람은 다마리.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오누시오는 법원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중에 그는 아테네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라고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다시 듣겠다는 얘기 뭡니까? 다시 듣겠다. 미루는 거죠. 이거 전도하시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할게 다음에 갈게 미루는 거죠.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죠. 요즘은 전도지 주려고 해도 옛날에는 좀 받으셨거든요. 요즘은 아예 안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하는 분들도 많고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는 아마 34절에 몇 사람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몇 사람이 들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주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뭐예요? 예배를 받고 있는가? 내 물질과 시간을 그것에 쓰게 만들고 있다라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조롱하고 왜 뒤로 미룹니까? 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 그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왜 두 번째 사람들 철학자들이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경험에 근거했든지 뭐에 근거했든지 흔히 자기들만의 가치관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해서 철학이라고 하죠.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신앙의 철학들을 가지고 계세요. 안 바꿉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이 그러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새로운 거 아니면 시간을 안 보내는 거죠. 이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새로운 얘기, 신기한 얘기, 놀라운 이야기 이거 자꾸 쫓아다니시면 이거 아무 삶에 변화 주지 않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무디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포메이션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요. 변화를 위한 책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든 헛된 철학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든 아니면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이 명설교가 선포되어져도 조롱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32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거기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멈춘 겁니다. 뒤에 바울은 더 설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더 이상 그 이상은 내가 못 듣겠다라고 지금 멈췄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 집회 앞두고 영혼들의 마음이 그 우상에서 헛된 철학에서 또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그 호기심에서 듣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빼앗는 우상에게서 또 나도 알지 못하게 생성되어진 나만의 철학이 그리고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처음 들어본 것 그것을 추구하는 내 마음이 여기에서 떠나게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